감사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신약성경 391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실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의, 두 번째는 사랑,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이 자녀에게 있는 여러분들 의인입니다. 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라 할 때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아니라 우리 또 죄를 짓지요. 짓지만 어떤 자식처럼 죄를 안 짓는다고요? 마귀 자식처럼 죄를 안 짓는단 말입니다. 죄 짓는 것 때문에 다시 마귀 밑으로 죄의 늪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버지. 아버지를 아무나 부릅니까? 여러분 아무나 아버지입니까? 특별하고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이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 뭐라고요? 의입니다. 의. 자, 두 번째는 지난주에 살펴본 사랑입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가 아니죠. 사랑은 아무나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는 사랑이 무슨 사랑? 자기 희생적인 사랑.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합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안 하면 그 속에 뭐가 생긴다 했습니까? 우리 속에 미움. 미움은 뭐와 같다고요? 살인. 가인의 예를 들었지요.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똑같다고 했습니다. 믿는 것, 사랑. 내가 믿는다 하면 반드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삶이 있다 없다? 있다는 말입니다. 자, 내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없고 역사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잘못된 믿음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 자, 여러분, 우리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데 이 일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손해입니까? 이익되는 일입니까? 손해를 보는 일입니까? 이익이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경제 용어 중에 손익 계산이라는 말이 있죠. 손익 계산. 예를 들어 순수 자산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더니 얼마의 이익을 남겼느냐 이렇게 계산하죠. 1억이라는 자산이 있습니다. 좀 많지요. 자, 그래서 1년 동안 1억을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2억을 남겼어요. 그 2배 장사했죠. 2배. 만약에 5천만 원 남기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5천만 원 되죠. 여러분 손해본 장사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많은 일에 모든 일에 손익을 따집니다. 손익.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본능적으로 뭘 따진다고요? 손익을 따진단 말이에요. 손익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하고 움직입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일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한다고요? 주저앉아 버립니다. 손해인데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손익을 따지게 되고 이익을 따라 행동하게 되면서 내게 이익이 되는 말씀은 순종합니다. 내게 뭔가 손해가 될 것 같아 좀 뭔가 힘들다 이러면 불순종합니다. 자, 사도 요한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말씀했습니다. 말씀하고 나니까 듣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희생적 손해인데
이 손해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하시는 겁니다. 손익을 따지는 이런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이어서 이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손익을 따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따지셔야 돼요. 손해인지 이익인지를 따지란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손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한두 번 할 수 있죠. 뭐 한두 달 할 수 있습니다. 1, 2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해야 되는데, 평생 가는 길인데,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면 절대로 못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우리 자녀가 이렇게 계속 손해만 보는 장사를 하는 거 내버려 두겠습니까?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부분에서도 손익을 따져야 됩니다. 손익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됩니다. 손익을 잘해야 됩니다. 무엇이 이익이고 무엇이 손해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손익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떤 분은요, 신앙생활을 남들 잘 하세요. 보면 저분 참 신앙생활 잘한다. 그런데 삶을 보면 마이너스 인생을 삽니다. 계속 뭔가 마이너스 인생. 반대로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뭐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뭘 희생하는 것 같은데 삶은 늘 넘치는 플러스의, 그런 플러스의 삶이 삽니다. 왜 그럴까? 이분은 손익을 잘 계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손해가 되는 신앙생활이 있고요, 반대로 이익이 되는 신앙생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이익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익이 되는 신앙생활. 자, 대표적인 부분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사랑을 할 때에 손해보는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 이익되는 사랑은 어떤 사랑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 자기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 자기희생적이라는 말을 하니까 당장에 눈에 보일 때 손해되는 것 같아요. 자, 이 말에 함정이 있습니다. 자기희생이라는 말에 함정이 있습니다. 자기희생이니까 손해본다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까? 아니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랑을 해야 됩니까? 자기희생적인 사랑. 왜냐하면 이거 하지 않으면 여러분 엄청난 손해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지금 열심히 하시는데 엄청난 손해봅니다. 마음에 좀 들지 않는 사람 내가 꼭 사랑해야 됩니까? 굳이 내하고 별 이익관계가 없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자,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이해 득실을 따지기 때문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이 사랑하는 문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단순히 사람끼리만 이기냐 손해냐 이것으로 따지고 들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보면 손익에서 저 사람 내게 뭔가 이익 안 되면 관계를 할 필요 없지요. 사랑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따져야 할 손익 계산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 나하고의 관계를 볼 때는 뭐 별 이익이 안 되면요, 굳이 사랑할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굳이 뭐 나와의 관계에 뭐 별 이익이나 뭐 손해가 없을 것 같으면 굳이 뭔가 뭐 할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놓고 볼 때는요, 이 사랑을 실천하는 부분은 엄청난 손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볼 때. 자, 이런 부분을 알고 깨닫는 사람은 이익을 남기고 손해를 보지 않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자기희생적인 사랑을 하며 어떤 이익을 보고 자기희생적인 사랑을 하지 않으면 어떤 손해를 보는지를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한마디로 하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자기희생적인 사랑을 해라.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희생적인 사랑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주겠다 약속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기희생적인 사랑을 하지 않거나 사랑하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응답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겁나게 엄청난 손해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으시면 여러분 손해 아닙니까?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쉽게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당장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별로 깊게 생각 안 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고 실패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종교적인 열심, 어떤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씁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져요. 그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부분에서 소홀히 하면서. 그럼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부분에서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면 연결. 하나님 관계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다고요? 친밀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것에서 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좋아지니까.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자, 이로서란 말은요 앞구절 18절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하자 이로써 이 말씀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자기 희생적인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굳세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굳세게 된다는 말의 뜻은 평안한 마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평안한 마음이라는 표현이 더 좋은데 주 앞에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굳세게 가지려고 하면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은 우리 영혼의 내적인 복입니다. 평안해지는 것은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책망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마음에 걸리는 게 없습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실패하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굳세게 설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마음이 평안합니다. 마음이 굳세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평안한 마음을 누리게 됩니다. 마음이 평안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꺼리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편하게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좋아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관계가 편한 사람한테 마음이 편해요? 관계가 불편한 사람 앞에 설 때에 마음이 편합니까? 여러분 관계가 불편한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체합니다. 밥이 어디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모르죠.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게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음이라는 히브리의 말은 양심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양심. 자, 마음을 양심으로 바꾸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 양심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믿는 사람의 양심은 믿지 않을 때와 다르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거듭났지요. 우리의 양심도 거듭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양심이 하나님 앞에 서도 떨지 않습니다. 양심이 하나님 앞에 서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런 떨지 않는 양심, 이 양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기억하지 않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양심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편안한 겁니다. 우리 양심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양심을 다시 거듭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양심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양심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해진다. 새 계명으로 주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내 양심이 떨립니다. 이 죄책감, 더 불안한 마음. 돈 때문에 불안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건강 때문에 불안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일 때문에 불안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앞길 때문에 불안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는 여러분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굳세지 못하기 때문에,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 양심이 그만큼 예민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양심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이 양심이 무너집니다. 양심이 무너지다 보니 약해지죠. 약해지면 관계에서 을이 됩니다. 자신감도 없고 당당하지도 못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믿음으로 굳세면요 사람들 앞에서
자존감, 당당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지만 내가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면 세상에서 뭔가 두렵고 불안하고 사람들 앞에 서면 뭔가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 부족하고 약하고 뭐 그런 두려움이 생기니까 이것도 사람 관계에서 손해가 아닌 손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굳세게 되니까, 내 마음이 굳세게 되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어떻게 된다고요? 굳세단 말이에요. 꿀리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당당해집니다. 양심이 강건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끄리낌이 없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왜 기독교 문화로 완전히 국교가 된 줄 압니까? 로마 처음 누가 예수 믿었습니까? 노예들이 믿었어요. 종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의 이 삶의 모습을 보고 누가 충격을 받아서? 주인들이 충격을 받고 예수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쫙 퍼졌단 말이에요. 노예들이 어떻게 주인이 볼 때 당당했냐? 양심에 끄리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마음 때문이란 말이에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굳세게 하니까 사람 앞에 당당한 겁니다. 주인 앞에서도. 노예가 아니라. 여러분, 자기 희생적인 사랑은 이렇게 손해가는 이익이란 말입니다. 세상은요,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이 희생하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희생합니까?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 희생합니다. 희생하면서도 양심은 어떻다고요? 당당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힘이 있고요, 매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게 된단 말입니다. 왜? 내가 뭔가 당당해서? 아니,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한 사람의 양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주시니까? 굳세게 해 주시니까.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이익 보는 신앙생활을 잘하시길 축복합니다. 절대로 손해 아닙니다. 자, 20절에 21절 말씀에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비교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을 실천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가 나옵니다. 자,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풀어보면요, 내가 나 자신의 양심을 들여다봅니다. 이 책망할 받을 만한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양심이 찔리죠. 찔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자, 이런 우리 양심은 간혹 우리가 이 부분을 나도 모르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마음보다 크시기 때문에 다 안다는 말이죠. 자, 우리 마음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 아십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내가 나아가면 나는 내 양심에 찔리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아가는데,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책망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앞에 말씀드렸듯이 내 마음이, 내 양심이 나도 모르게 무너져 있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우리의 양심이 찔리면 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그냥 잊어버리고 흘러가면 결국 내 양심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불안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 정상이 여러분 삶에 나타납니다. 반드시. 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자, 반대로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아멘. 자,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어떤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며 말씀 순종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간다고요? 담대함을 얻는다. 담대함을 갖고 나아간다. 담대하게 나가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구한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는 자녀가 오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약속 하시는 거예요. 다 들어주겠다. 야,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다 자녀가 있으니까, 부모가 또 계시니까. 자, 관계가 좋으면요 어떻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편하게 필요한 걸 요구합니다. 달라고 요구하죠. 자, 그렇게 요구하는 자녀 볼 때 그 자체만으로도 이쁘고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무리한 요구도 해요. 그래도 들어주고 싶습니다. 뭐 달라는 건 줍니까? 달라고 하지 않아도 부모 볼 때 이것도 필요할 건데 해서 더 주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애들이 뭐 한 번씩 카카오로 뭐 아빠 8,950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제가 8,950원을 보내겠습니까? 얼마 보낼 것 같아요? 좀 쓰세요. 더 2만 원을 보냅니다. 만원 좀 실망입니다. 여러분, 더
보내는 거에 더 마음을 쓰죠. 여러분,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녀 관계 좋으면 부모로도 좋은 것 주고 필요한 거 채워주듯인데 하물며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관계가 좋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요,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저것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계시지 않습니다. 담대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나갈 때 더 하나님 챙겨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이익입니다. 이 말에 여러분들이 속지 마세요. 자기 희생이라는 그 단어에. 사랑하라고 하는 세 계명에 대해서 만약에 순종할 마음도 별로 없고 뭐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맨날 엎드려서 하나님께 이것 주세요, 저것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들어주시겠습니까? 정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정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을 봐도 책망할 것이 많은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그냥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느냐? 그렇게 못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원하는 거 그냥 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 그렇게 못한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결국은요 내 안에 책망받을 만한 게 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너무 상식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이 있다면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항상 내 기도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응답하시고 역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자기 희생의 사랑 실천하지 않고 말씀하고 사는 것 별 상관없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상식 밖의 생각 아닌가요?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은 똑같이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 11절 말씀 보면요,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시는데 앞에는 다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앞에는 다 순종하라는 말씀. 이 말씀에서도 구하는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구하지 않는 복도 미리 알아서 챙겨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싫어서 내가 얼마를 아끼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그저 먼 산 바라보듯이 그냥 관심 없이 지나치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신 복까지 내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큰 손해를 보는 삶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이익입니까? 아니면 내가 형제 사랑하기를 싫어서 내 희생하기 싫어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주시는 복 놓치고 사는 게 이익입니까? 우리가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상처럼 정성을 쏟고 마음을 쏟고 열심히 잘 빌고 기도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녀답게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순종하는 자녀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와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전부터 유교 문화, 이런 비는 문화, 자 우리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서 정화수도 놓고 비는 그런 문화, 우상 같은 거 만들고 얼마나 많습니까? 우상 그런 것을 형상을 만들어 열심히 빌기만 잘하면 복이 오는 줄, 그런 전통적인 문화의 그런 습관에 이렇게 습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가면요 우상이 여러분 보고 잘했나 못했나 따집니까? 안 따집니다. 사람이 만든 물건인데 뭘 따지겠습니까? 내가 도둑질하고 와서 열심히 그 도둑질한 걸 바치고 돌 빌고 절하고 절을 백배만 하면 복이 올 줄 아는데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윤리성이 있고 거기에 무슨 도덕성이 있고 거기에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저 가서 열심히 손발이 지문이 닳도록 빌기만 하면 복이 온다는 식, 항상 엎드려 절하면 열심히 절하며
우상, 세상 신에게 빌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 문화 5,000년 역사에 흘러온 문화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에도 자꾸 영향을 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은 우상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입니다. 인격, 관계성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것은 뭐 큰 문제 아니고 그저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들어주시겠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한국 교회가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도덕적으로 엉망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기복적인 신앙에 빠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해요?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 계명에 대해서는 2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또 말씀합니다. 자,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 이 말씀 함께 읽었지요. 두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믿어라. 예수님 이름을 믿고, 두 번째는 사랑하라. 똑같습니다. 순서니까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라 그냥 순서상의 문제예요. 연결한 겁니다. 믿어라. 믿었느냐? 그러면 뭐 한다고요?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삶,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 이것을 24절 말씀에서는 주 안에 거하는 것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안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꼭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주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성령님. 손해입니까? 손해 아닙니다. 이익입니다. 그것도 2배, 3배 남기는 장사가 아니라 내가 희생하고 섬긴 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의 엄청난 이익입니다. 손해보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희생적인 사랑 실천하는 거 절대로 손해 아닙니다. 절대 손해 아닙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정말 이익이 넘치는 복된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를 했지요. 명령, 약속. 명령을 주시면 순종할 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복이라 했습니다. 이 명령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명령에는 다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은 모든 계명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모든 계명을 다 어기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는데 손해지요. 만약에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면 그런 기도를 수백 번, 수천 번, 하루에 10시간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도가 막혀버리면 얼마나 큰 손해가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기도가 막히는 신앙, 그것은 그냥 망한 신앙입니다. 오늘 사랑하면서 기도 응답 받는 것이 큰 이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혀버리는 것, 큰 손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119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실천해야만 우리 교회가 큰 복을 받고 큰 이익을, 큰 열매를 남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랑의 수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 없이 그냥 주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는 아무리 간절하게 구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합시다. 나의 것을 희생하면서 사랑합시다. 예, 자기 희생적인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함, 굳세게 평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 응답받습니다. 넘치는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자,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더 많은 영혼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